아멘. 예,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신비한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신비한 하나님. 어릴 때 가끔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거나 상을 당하면 멀리 시집갔던 고모들도 오고 또 여러 손님들이, 친척들이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또 하나 재미는요, 자라나는 4살, 5살 난 조카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걔들을 놀리고 춤추게 하고요, 그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짓궂은 고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조카를 불러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4살, 5살 모르는, 야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호떡 먹어라 그러면서 중간에 사온 호떡을 주면서, 네 있잖아, 잘 들어라, 내가 이거 오다가 저 어느 다리 밑에서 너 엄마가 호떡을 굽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거 너 주라고 주는 거니까 네 먹어라. 얘가 순간적으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옆에 엄마가 있거든요. 옆에 엄마 있는 자리에서 그런 짓궂은 장난을 치니까 이 꼬마는 멍한 거예요. 멍한 거야. 옆에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호떡을 준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 혼란에 빠져있는 애를 보는 재미가 그렇게 좋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DNA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친자 확인하기 위해서 99.9999%가 일치합니다. 드라마에 많이 보죠.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를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DNA 조사하고 그렇게 엄마인 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낳는 거 본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압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 모든 지식은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1 더하기 1은 2라고 믿어야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 더 하면 2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또 1이 되는 게 많아요. 하나 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제외시키고 1 더하기 1은 항상 2라고 약속을 합시다고 말한 것을 수학적인 용어로 공약이라고 그럽니다. 공약.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걸 믿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첨단 4차 혁명 시대, IT 시대지만 똑같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뭐든지 믿어요. 모든 지식은 믿음에서 믿어야 알게 됩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게 된다. 신비한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말씀. 성경에도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이사야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굳게 못 선다는, 흔들린다는 것이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모든 인생의 행로는요, 하루하루 행동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믿음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돈의 힘으로 사람이 굳게 서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힘 아닙니다.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요,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부부가 많이 싸웠겠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못 믿으니까 두 관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모든 세상의 관계나 모든 것들은 믿음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권력의 힘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르는 또 층에 땡 하고 서잖아요. 그런데요, 가끔 가다 이상한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한번 엘리베이터 타다가 중간에 덜커덩 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가 내가 원하는 층까지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요. 이거 못 믿으면 엘리베이터 못 타고요,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 고장난다고 굳게 믿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못 믿는 거죠. 김일성이가, 김정일이도 외국 갈 때 기차 타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것은 이 김일성이가 뭡니까? 6.25 때에 평양과 북한 전역에 미군 폭격기들이 수백 대가 떠가지고 폭격을 해서 비행기 소리만 나도 불안하다 그러죠? 불안하다. 여러분,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가 하면 공포증이 못 믿는 거죠. 불안해서 못 믿는. 키에르케고르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고해를 넘어갈 수 있고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믿음의 책입니다. 믿는 책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부터 150편은 전부 그 내용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다윗이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낸 책이 시편 1편부터 150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힘은 대단합니다. 신앙의 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점점 신앙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제 며칠 안 되었습니다, 2021년도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60%가, 우리나라 사람의 60%가 종교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교, 유교, 무슨 천주교, 기독교 다 종교를 많이 믿었는데 60%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39%만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도 하나님도 안 믿고 종교도 없으면 이 땅이 평화가 일어나고 천국이 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회면을 보시고 뉴스를 보세요. 지금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가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쫓아와서 공격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택시를 타고요, 손님이 기사를 폭행을 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 자살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온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심도 없고요, 이해심도 없습니다. 아래 위층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불안해 사는 거죠. 저희 옆집에도, 우리 바로 옆집에 이제 아들이 대학 재작년 들어갔는데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 그래서 피아노를 가끔 치면 오래 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납니다. 저보고 피아노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죠? 엄마도 그래요. 아니라고. 피아노 음악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막 해주고, 그리고요, 피아노 계속 치라 그럽니다. 계속 치라. 그러니 오랜만에 듣는지 예상 밖의 말인지요, 굉장히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3절 화면을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알죠. 믿어야. 그런데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우주에 아무리 쳐다봐도 신이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더라고 말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가 하면 10년 뒤에 1971년 7월 30일 미국 아폴로 15호를 타고 간 제임스 어윈 대령은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저 지구를 보니까 지구를 하나님이 신묘막적하게 창조했다고,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굳게 믿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교제한 말씀이 적혀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그리고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수십억 명에 되는 크리스찬들이 평생 동안 이 눈에 보이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기도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요,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가까이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해보라고 말할 때에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로 역사합니다. 삼위일체로 역사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삼위일체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을 하고 평생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천주교에 가면 하느님 그럽니다. 하느님. 또 다른 종교에 가면 하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는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원, 하나. 여러분, 하느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뜻이죠. 교회 오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회원으로 정식으로 공동구의 회원이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 마칠 때마다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천주교 교인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잖아요. 삼위일체, 천주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삼위인데 일체라는 것이에요. 삼위인데 세 분인데 한 분으로 역사한다는 이 신비한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삼위로 세 분으로 역사하는데 또 본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되게 어렵네요.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어떻게 3이지 1입니까?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를 공격할 때 너희들은 다신교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세 분을 믿으니 너희들은 다신교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신데 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인데 어떻게 한 분으로 일하십니까? 부부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평생 같이 먹고 같이 자고요 같이 살아도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부부도 하나 되기가 참 힘들잖아요. 특별히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 출발은 대단합니다. 평생 같이 다닌 친구, 저 친구는 100% 믿을만하다, 서로 그래서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딱 시작을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1년 이상 못 갑니다. 중간에 깨집니다. 다 깨지는,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면 깨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둘도 아니고 세 분이서 항상 같이 일하시는데 항상 하나로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위기가 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질 뻔한 그런 위기가 오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 보세요. 세 번째 기도하고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이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성부, 성자가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나의 형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수로 받아야 되는데 복수로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우리는 아주 존엄의 대상자들을 일컬을 때 복수로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도 확실한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화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도 같이 창조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 번역돼서요. 저는 교회 처음 가서요 창세기 읽다가 하나님의 신발이 둥둥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예, 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누굽니까? 성령. 성령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우리 예수님도 동행하셨고 같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이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 성령,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들고 친구도 하나 되기 힘드는데 둘도 하나 되기 힘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 신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답은 사랑으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하나로 일하시는 비결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식지 않고요, 그 사랑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항상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하는 것 보세요. 설교할 때 보세요. 항상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아버지께서 준 거고, 너희들이 내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버지께서 보냈거든. 내가 가르치는 것 한마디도 아버지께서 준 것 아닌 것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를 높이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오셔서 성령은 성령 자체를 증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서로를 높이는 거 있잖아요. 사랑으로 서로서로 하나 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도 하시고 십자가 사역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도망간 아닙니다. 그 같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1초도 0.001초도 떨어져서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나타날 때는 한 분으로만 나타나는, 뒤에서 두 분이 밀어주고 또 두 분이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 겸손의 하나님,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요. 예? 어떻게 말도 안 됩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한 분입니까? 이성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따라합시다. 신비한 하나님. 그러니 믿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 다 되는 걸 믿을 필요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다 설득이 되면 믿을 필요가 없죠. 이성적으로 안 맞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다 모르고 죽습니다. 모르고 죽습니다.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신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해보라. 10,000,000분의 1도 말 못해요. 하나님은 신비하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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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이잖아요. 믿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맞아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신비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신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날마다 천국 생활합니다.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 사람은 비로소 만족합니다. 만족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저도 부부 관계, 집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남편으로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킬 날도 없고요, 그런 방법도 없어요. 이만큼 해주면 또 더 달라고. 예? 이거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자녀도요, 부모가 아무리 해줘봐요, 부모 자식이 만족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돈 말입니다. 돈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죠?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을 못 느껴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만족합니다. 다 만족하고요, 자족하고요, 감사하고요, 예, 나눠주잖아요. 받기만 하던 자가 나눠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신비한 세계에 갔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돼요. 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낸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 못 이길 게 없다니까요. 어떤 적도 이겨내고요, 어떤 시험과 환난도 다 이겨냅니다. 신비하죠. 신비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출발이 참 아름다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분쟁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고린도 교인들마다 각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 통역하는 은사가 최고고, 신유의 은사가 최고다. 모두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모래알같이 부서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여기에다가 이단 사이비 거짓 선생들이 돌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박살을 내놨습니다. 이걸 누가 하나 되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거기 사랑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인내하세요. 예, 높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수습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일치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갑자기 겸손해져.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가 아니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서로 돕습니다. 샬롬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된 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정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마다 또 우리 산정역교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완전한 소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는 우리 가정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 온전히 소통케 하며 참으로 사랑하게 하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온전히 평화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늘